찬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 세 번째 사순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 벌써 사순도 중반을 넘어 더 깊은 파스카 신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에는 보다 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배우 조한철 안토니오 형제님이신데요. 안토니오 배우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다닌 성당, 복사활동도 하시고 주일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 활동 안에서 쌓아온 신앙이 인생에서 큰 버팀목과 울타리가 되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2022년 가톨릭 평화신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열정적이지만 가난한 연극 배우였던 자신에게 하느님께서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지낸 친구를 배우자로 만나 서로에게 주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회고하셨습니다.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장인 장모님의 큰 격려가 지금의 성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과 폭넓은 작품 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지요. 저도 뒤에서 사심을 담아서 재벌집 막내 아들 잘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진정성 있는 이분 조한철 안토니오 배우님의 연기에 신앙 안에서의 체험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그 근간에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큰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명동 대성당 세 번째 사순 특강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연기자를 넘어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온 한 인격의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시작 기도로 열어주실 거거든요.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조한철 안토니오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한철 안토니오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걱정이 많습니다. 후회도 됩니다. 몹시 떨리고 안 한다고 그럴 걸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의 소중한 시간을 망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하지만 이 역시 주님의 깊은 뜻일 거라 믿으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에게 큰 능력 베풀어 주시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빌어 저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혜근 프란체스카를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 심장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미사 끝나갈 때쯤 왔는데요. 많이들 가셨으면 했는데, 많이들 가시는 줄 알았는데 다시들 들어오셨나 봐요. 앞에 신부님께서 소개하신,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조금 걱정인데요. 중복되는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신앙적으로나 큰 울림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담담히 저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사실은 이제 신부님께서 그 제목을 빨리 정해줘라 하셔서 네, 대강 얼버무릴 수 있는 제목인 주님 안에서라는 좀 큰 제목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부제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부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늘 주님 안에서 혹은 하느님 곁에서 때로는 뭐 좀 멀리서 어떨 때는 등 돌린 채로 때로는 딱 붙어서 계속 주님 곁을 얼쩡거리면서 지금까지 50여 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쩡얼쩡 거리니까 하느님이 계속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보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내용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그래도 조금 멀쩡해 보이죠? 네, 조금 이상한 놈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제 기억에 저의 어린 시절은 여러분들 금쪽이 아시죠? 네, 거기 보면 정말 굉장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맨날 때려 부시고 어른한테 막 욕도 하고 와, 저런 친구들이 어떻게 감당하나 싶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그 금쪽에 나오는 그 어떤 친구 못지않은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네,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구를 다 뒤집어 놓고 막 아직도 그 자국이 있는데 장롱을 막 긁어 놓은 적도 있고, 어머니 친구들이 오시면 애가 할 수 없는 욕을 막 하고 그랬어요. 집에 가라고. 엄마가 내가 독차지해야 되는데 뭐 동네에 뭐 겨울에 연탄 쌓여 있으면, 요새는 없지만 거의 우리 동네 연탄은 똑바로 서 있질 않았어요. 제가 다 쓰러뜨려 놓고 어머니가 그거 수습하러 다니시고, 왜 그렇게 화가 많았는지 그냥 기억이 싸웠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성당을 갑니다. 그리고 성당에 저를 이렇게 던져 놓으셨어요. 어머니가 아마 감당이 안 돼서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성당 가니까 또 더 재밌더라고요. 조용해야 되는 데서 더 떠들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데서 더 싸우고, 그럼 더 눈에 띄잖아요. 소리 지르고. 되게 몇 개월 동안 즐겁게 그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몇 개월쯤 지났을 때 아마 저를 가만히 지켜보셨을 우리 작은 수녀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우, 우리 착한 안토니오 왔어?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이제 저를 알잖아요, 어떤 놈인지. 근데 다짜고짜 착한 안토니오 미사드렸어? 그러더니 그 다음엔 아유, 우리 예쁜 안토니오. 그냥 다짜고짜 착한 안토니오, 예쁜 안토니오를 입에 달고 저를 대해 주셨어요. 정체성에 막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조금 더 부려보기도 했는데 수녀님은 여지없이 저를 보면 착한 안토니오라고.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성당에서 저 휴지를 줍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떠드는 애들을 제가 원래 좀 등치가, 키가 그때도 좀 컸었어서 더 그래서 말썽을 많이 부렸던 것 같은데, 군기반장처럼 성당에서 쉿, 떨지 마, 뭐. 애가 이상해진 거죠.
친구들도 좀 적응을 못하고 미사 빠지는 애들 막 잡아다가 성당에 넣어놓고. 그런데 수녀님이 또 우리 착한 안토니오 새벽 미사 올 수 있나? 그때부터 제가 새벽 미사를 가기 시작합니다. 가면 수녀님이 예뻐해 주시고 뭐 초콜릿도 하나 주시고, 그렇게 새벽 미사를 몇 주를 다녔더니 우리 착한 안토니오가 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 우리 어린이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이 복사 그러면 굉장한 어떤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제대 위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빨간 옷, 하얀 옷 입고 그 다른 친구들하고는 이제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복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4년을 새벽 미사를 제 기억에 별로 많이 빠지지 않고, 연말이 되면 저희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시거든요. 매번 이제 새벽 미사를 얼마나 열심히 왔는지. 그럼 이제 거기서 상도 받고 또 칭찬받고 몹시 착한 아이가 됐어요. 학교에서도 한철이 쟨 착해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급작스럽게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장을 해서 지금 그래도 멀끔해 보이는 그냥 정상적인 아이로,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 전에 자랑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장례 때 장례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시다가 약간 투덜거리시면서 이렇게 사람 많은 장례식장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녀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친구들하고, 그 많은 친구들, 지금 이 안에도 제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느님 곁에서 이렇게 얼쩡얼쩡 되다 보니까 저는 비교적 정상적이고 꽤 인기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만나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배우자겠죠. 저희 아내는 제가 복사를 할 때 카톨릭 걸스카우트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성당 오고 가면서 이렇게 얼굴을 봤죠. 그리고 중고등부도 같이 했고, 근데 뭐 서로 어떻게 뭐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결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좀 군기반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이프 당시에 이렇게 조금 날티 나는 애들이 이렇게 양말 안 신고 다니고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너 양말 신고 다녀, 너 성당 올 땐 양말 신고 다녀, 뭐 이러고 좀 제가 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와이프가 뭐 이렇게 유학 생활도 하고 한참 못 보다가 거의 한 10여 년 만에 10년이 좀 안 돼서 다시 만났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3일 만에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이나 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처갓집에 인사를 가고,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인사를 가고, 그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고, 비는 성당이 어디냐? 근데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서울에 성당들이 그 예식이 다 꽉 차 있어서 인도원 성당에서 결혼까지 103일 걸렸습니다. 뭐 당시에 사실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가난한 연극 배우라는 말 많이 하죠. 네, 뭐 대명사 같잖아요. 연극 배우 그러면 가난이 항상 네, 뭐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난 연극하면서 평생 살 거야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라 저희 와이프가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저를 대뜸 선택했다는 게. 근데 뭐 당사자들이야 눈이 이렇게 뒤집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제 문제는 부모님들이잖아요. 벌이가 아예 없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연극을 할 때 저는 돈을 내고 알바를 따로 해서 배우들끼리 돈을 모아서 돈을 내고 연극하고 막 이럴 때예요. 이러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처갓집에서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이제 연극하는 형 중에 결혼해서 어지간히 살고 있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인사 가야 되는데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때 제가 대학원에 막 들어간 때였어요.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그 형이 잘 됐다. 너 대학원생이잖아. 그래서, 네. 교수 된다 그래. 이러더라고. 난 교수를 안 할 건데. 그랬더니 일단 결혼만 하면 상관없어. 그 다음부턴 장인 장모님이 그냥 네 편 들어주실 거야. 결혼만 해. 그래서 좀 치사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기를 칠 생각으로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문이 열리고 어떤 아저씨가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이죠. 문을 열고 딱 나오시는데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아는 아저씨인 거예요. 이렇게 복사들이, 저희 성당에서 복사들이 이제 미사가 끝나면, 사용 미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방학 같은 때는 자판기 앞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요. 뭐 마침 100원짜리가 있으면 이제 하나 뽑아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쩡얼쩡 되다 보면 그 미사 오셨던 사목회 아저씨들이 일로 와! 해가지고 분유를 뽑아주셨습니다. 유독 많이 뽑아주시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래서 몹시 일단 반가웠죠. 근데 이제 장모님 때가 온 거죠. 장모님이 그래 연극을 한다고? 예.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해서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이제 당연한 절차겠죠. 그래서 제가 저는 교수,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는데 장인어른께서 여보, 다 큰 성인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꾸린다는데 당신이 왜 그런 걸 신경 써? 알아서 하겠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저희가 결혼한 그 당시에 어떤 성당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ME라는 단체 아시죠? 네. ME의 당시 한국 대표 부부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사실 아직 ME를 안 가봐서 저희 와이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할 것 같을 때 반드시 ME를 갔다가 이혼을 하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근데 어쨌거나 저희 장인어른이 아마 수많은 어떤 부부들을 교육을 시키시러 다니시고 이혼의 위기에 빠진 부부들을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러 다니시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얘네가 사랑한다니. 근데 장인어른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당에 식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안 되겠다 싶으면 자기한테 와서 몰래 얘기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근데 들어갔다. 배우자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 그건 책임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만약에 저희 장인어른이 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아니셨다면 저는 결혼은 저하고 그냥 다른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저는 또 한번 하느님 곁을 얼쩡거리다가 배우자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저한테 큰 선물을 하느님께서 주셨는데, 저한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제가 평생 사랑하고 해나갈 일인 배우라는 저의 일을 사실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정말 학교 다니기가 싫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내 학과 공부를 시키잖아요. 저희 때는 더 그랬고, 새벽같이 학교를 가서 학과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자율학습을 하고, 그리고 고3 말이 되면 앞으로 뭐하고 살 건지를 정하래.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그냥. 근데 저는 다행히 주일학교 학생이었잖아요. 저희 주일학교는 1년 내내 축제였어요, 사실은. 1년 내내 교리 공부도 하고 피정도 가고 하지만 코인오니아, 등반대회, 캐롤 방문도 하러 다니고,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연극제도 하고 합창제, 문예집도 저희끼리 만들고,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타도 칠 줄 알아야 되고 드럼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성당에서 그 모든 걸 대학생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성당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사실 공부는 제가 그닥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생님 한 분이 공부까지 잡아다가 시켰어요. 대학 가야지. 성당에서 친구들하고 관계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일들을, 그런 어떤 행사들을 해 나가야 되니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도 배우고, 정말 성당 안에서 제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당에서 처음 연극을 하게 됐죠. 어떤 이야기를 내 입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의 연기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웃고, 이런 체험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성당에서 저희끼리 공연을 할 때 학생들이 보고 하는 반응들을 보면서 이걸 하고 살아야겠구나, 저는 좀 일찍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당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느님께서 넌 이거 해 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배우한테는 정말 많은 어떤 재능도 필요하고 감각도 필요하고 감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저는 성당에 놀러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놀면서 자연히 제 몸에 이렇게 축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은혜죠.
그렇게 계속 성당을 열심히 다녔으면 제가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됐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누구나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겪으셨겠죠? 냉담의 기간을 또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까먹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마치 내가 잘나서 배우가 됐고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한 거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 맞겠죠.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특별히 나는 어떻게 이런 모든 거를 다 성당 안에서 받을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느님이 저를 정말 특별히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조그만 꼬맹이가 매일같이 저희 성당에 가려면 나지막한지만 그래도 언덕을 넘어서 새벽에, 그때는 또 새벽 미사 왜 이렇게 일찍 했는지 깜깜했어요.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성당까지 늘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그 꼬마가 새벽 미사에 가겠다고 막 쫄래쫄래,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티켓을 받았다. 복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뭐 이런 건방진 생각도 해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우리 신앙을 좀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냉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렇게 냉담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도 못한 것 같은데 하느님 왜 이런 선물을 주실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냥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냥 저의 가치관들이 뭐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제가 배우를 선택한 것도 그냥 그래, 돈보다는 뭐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돈이나 조금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더 좀 가난하고 배고프더라도 의미 있는, 또 무대 위에서 서서 뭔가를 메시지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좋았나 보지, 그냥 내가 선택한 걸 거야, 이런 생각으로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몇 번 깨달음을 얻게 되는 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는 사실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아들이 공부를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고3 때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호출을 받았어요. 큰일 납니다. 얘 지금 그림 그리면 딴 데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냥 공부로 일단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들한테 얘기는 해봤죠. 공부를 좀 일단 갔다가 하는 게 어떻겠니? 근데 그 나이 때 애들이 뭐 안 듣잖아요. 꽉 막혀서 이러다가는 아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그 일을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뺏는 게 맞는 건가? 그래, 그냥 두자. 내가 그걸 강요하는 것보단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런 그런 선택을 제가 저의 와이프도 그렇고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감사하기도 한데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또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 스스로 저를 참 칭찬해주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집안이 약간 좀 시끄러워지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조금 남기신 것도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형제들도 있고, 형제간에 어색해지는 시간이 다가오죠. 예, 뭐 유산 관련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럼 조금 생기고 그러면 물론 뭐 너무 마음 아프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사람이 현실적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끼면, 저희 형제들 간에 끼어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남매인데 뭐 집은 어떤 분이 가져가시고 땅은 어떤 분이 가져가시고 저는 제가 차고 다닙니다. 이 묵주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나 제 자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저는 왜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돌고 돌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역시 하느님의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백지 상태의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맹이가, 물론 보통 아이는 아니었지만 성당에 가서 정말 또 복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일요일에는 장례 미사까지 포함해서 기억에 6번 미사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때 아마 뭐 피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서 가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미사를 많이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네, 사랑, 사랑, 믿음, 소망, 베품, 봉사, 나눔, 어떤 관계, 보살핌, 이런 얘기들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 자랐겠죠. 그게 뜻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제가 성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계속,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말씀을, 그런 복음을. 또 이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성경, 이렇게 성가를, 그 당시 성가들은 그냥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계속 들으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가가 사랑의 성가예요. 요새 이제 성가도 조금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좋은 아름다운 단어들, 아름다운 말씀들로 제가 아마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들에 있을 때 저희 와이프하고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갑자기 결혼했잖아요. 이혼 직전까지 간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 번. 근데 그때마다 근데 부부 생활을 해보시면 다들 한 스텝 더 가면 이혼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아내에 대한 신의를,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이혼을 하면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지만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도 아마 성당에서 끊임없이 받았던 그런 가스라이팅 덕분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돌고 돌아 또 하느님의 정말 진정한 선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느님 때로는 신앙생활을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 고민도 많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그냥 계속 얼쩡거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많은 말씀과 복음과 또 성가 그냥 계속 듣고 부르고 하시면 어느새 저는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이 가스라이팅도 어린애들한테 더 효과가 좋잖아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큰 어느 정도 어른이 되신 이후에 성당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계속 주님 곁에서 머무르시다 보면 여러분들 행복한 선택들을 계속 해 나가시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시간은 구애받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사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여러분들 시간을 뺏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저녁 식사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어쩌죠? 너무 빨리 끝. 우리 조한철 안토니오 배우님께 맞습니다. 너무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초대와 섭외 자체에 응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표현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년 안토니오, 스스로 칭하길 오늘날 표현으로 금쪽이었던 내가 오늘날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잘나서? 아니, 주변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안에서 있었던 은총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랑들,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께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의 역사를 오늘 나눠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무나 바쁘시고 또 다 세상 곳곳에 있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첫 번째 어머니가 손을 마주 잡고 온 이곳 성당에서 또 두 번째 어머니와 같은 분을 만나셨죠. 우리 착한 안토니오, 이쁜 안토니오라고 늘 불러주셨던 우리 수녀님. 우리 제2방 수녀님은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셨는데 그 수녀님의 사랑이 또 하느님을 대신해서 우리 안토니오를 성장시켰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안토니오 소녀는 어떤 메마른 광야와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충분히 촉촉히 적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 갈급함이 나왔을 텐데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또 수녀님을 통해서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또 그것을 잘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간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나 주일학교 부모님들을 만나면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금쪽이 사건은 더 큰 솔루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장 깊이 와닿았던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힘을 주고 하느님께 충실해야 되고 하느님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늘 이 중심이라기보다 늘 하느님을 놓치지 않고 얼쩡거렸습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않은 거죠.
얼쩡거리고 잠시 멀리 있었을지언정 그래도 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고 또 어쩌면 우리의 다하지 못하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조금 가다듬는 새로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오늘날은 부정적인 어휘 표현이 심리학적 용어로 쓰이지만 오늘은 좋은 용어로 하느님 가스라이팅을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사순특강 세 번째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당신의 어렸을 적부터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배우로서 활약하시는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신앙이 어떤 영향과 또 은총으로 주어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조한철 안토니오 배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우님은 1000만 영화에 출연하셨거든요.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칸 영화제도 가시길 바라면서 또 무궁한 또 발전과 또 하느님의 은총이 축복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또 저 나름의 기도를 보태드립니다. 이 시간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배우님과 더불어 여러분 모든께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공지사항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사순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진희 젬마 자매님께서 그저 보통의 삶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아들,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스러운 김상현 시몬과의 일화를, 한평생을 닮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장애인 신앙교육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I'm Fine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이 자리에 오셔서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